오늘 새벽 기도의 본문 사무엘하 12장 15절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단이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나단이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다윗의 회개와의 자백을 들은 뒤에 하나님의 용서를 다시 선포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서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그 부정에서 태어난 그런 아이를 주님이 징계하셨다는 거죠. 생명은 주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 벌이 임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에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금식한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주님께 내어드린다는 거죠. 간구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이 제목을 제 목숨과 바꾸겠습니다 라는 것이 금식의 본질입니다. 다윗이 주님 앞에 금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안에 들어갔다는 것을 뒤에 문맥에 보면 성전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왕궁에서 골방에 들어가서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왜 성전에 나가지 않았을까? 아마 두려웠을 겁니다. 잘못 나갔다가 죽을지도 모르고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데 떨리고 두려운 마음 때문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자기 집에서 금식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거죠. 17절에 그 집에 늙은 자들이 이렇게 해석했는데, 늙은 자들이라고 해석한 말은 자켄이라는 말인데 우리가 성경에서 장로로 해석되는 말이죠. 그 나라의 원로들입니다. 그 왕궁의 원로들, 아마 신하들 중에서도 중신들, 그 중신들이 나와서 다윗 왕에게 땅에서 일으키려 하고 계속 누워서 기도하고 굶고 있으니까 저러다 어떻게 되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으로 같이 좀 먹으라고 하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18절에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오늘 우리 금식 열흘째입니다. 많은 걸 느끼실 거예요. 세상에 채우는 기쁨으로 살아왔는데 비우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경험한 분도 계시고, 우리의 미각세포에 있는 미래라고 하는 맛에 대한 기억이 이미 나흘 이상 금식하면 죽기 때문에, 물론 한 끼나 두 끼를 하시면 계속 맛에 대한 기억이 살아있으니까 더 고통스러운 부분도 있겠죠. 그것이 죽어서 사실은 맛을 느끼지 않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타는 듯한 식욕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걸 자세히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모든 식욕도 사실은 몸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것을 다스리고 그 마음의 뿌리를 끊는 것, 이것이 금식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죠. 평생 새벽 기도를 한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새벽 기도를 30년, 40년 이렇게 계속 이어가면 뒤에는 아주 편안해지는 줄 알았습니다. 30년을 해도 그렇게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새벽 금식이 평생에 남긴 가장 큰 유익은 죄 지을 힘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금식도 마찬가지죠. 주님 앞에 순종하고 육체를 쳐서 그 마음을 주님께 향하게 하는, 40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4분의 1이 지났구나 이렇게 바라보시면 점점 힘들고 숨이 차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매일 새벽에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 오늘까지 주님의 은혜로 금식을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살다 보면 어느 사이엔가 40일이 돼 있겠죠.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금식하며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주님께 간구의 제목을 드렸는데 문제는 주님이 그것을 받아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토록 목숨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주님 아이를 살려주시고 제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간구했는데 주님이 다윗의 목숨을 살려주고 아이의 목숨을 취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아의 목숨에 대한 대속의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그 일이 있은 뒤에 신하들이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 아플 때도 비통해하고 금식하고 밥을 먹지 않는데 죽었는데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슬픔으로 다윗이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알아챈 다윗이 이번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죠. 20절에 오늘의 말씀은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 주님이 주시는 계시를 깊이 받는 자는 땅에서 큰 하늘의 복을 누리시는 줄 믿습니다. 20절에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이때까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 아이를 데려가고 나니까 이번엔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기름을 바른다는 건 슬픔의 기색을 씻어낸다는 거죠. 우리가 모두 금식을 하고 있는 분이 여기 많이 계신데 금식할 때 막 힘들어하거나 자기의 무드에 젖어들면 안 됩니다. 더 몸을 깔끔하게 하고 몸에 향수도 뿌리고 깨끗하게 그렇게 하고 밝은 표정으로 가야지, 막 나 금식하는데 이렇게 힘들어하고 이런 표정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는 거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주님을 경배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하신 일을 주님의 온전한 뜻으로 내가 받았습니다 하는 고백인 거죠. 주님은 위대하시고 주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행하신 일이 내 삶의 최선이었음을 제가 믿고 받아들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말이 쉽지 이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살면서 겪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 심리학과 정신과 의사들이 낸 통계예요. 가장 깊고 가장 심한 고통이 자식을 앞세우는 거라고 합니다. 저도 상상할 수가 없죠. 자식을 앞세우는 고통만큼 큰 고통은 없다고 그래요. 자식을 앞세우는 가정에 거의 전부가 다 가정이 깨진다고 합니다. 그 고통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 고통을 서로에게 투사하기 때문에 부부가 부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 깊은 고통이 왔는데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겠죠. 그런데 그 고통을 주님께 경배로 돌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짧은 오늘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 가운데 신앙의 모든 것이 들어있는 거죠. 주님의 뜻에 따라 살며 주님이 하신 일이 온전히 내게 다 선한 일입니다. 그것을 제가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주님께 드린 거죠.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길의 모습인 거죠.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성가대 지휘를 하셨어요. 그런데 아이가 교통사고로 대학 다니는 아이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비통함이겠죠. 그것도 외아들이었어요. 토요일 날 아이를 화장을 하고 그 장례를 마쳤는데 주일 날 다 교회는 오늘은 나오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똑같이 나와서 성가대를 지휘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 뭐라 말할 말이 없었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주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받으셨을 겁니다. 이것이 주를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배가 무엇인지, 주일이 무엇인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주일과 예배를 받는 것, 이것이 예배자의 모습인지를 보는 거죠. 물론 주일을 그렇게 못 섬긴다고, 주일을 가끔 빠진다고 주님이 그것을 미워하거나 징계하는 분은 아니시죠. 주님이 기다리시며 그런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신앙을 이룬 자라는 거죠. 신앙을 이뤘다고 해서 죄의 유혹을 안 받거나 죄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경건의 삶을 살고 다윗이 하루에 3번 드리는 성전의 기도를 드렸다면 그럼 이런 죄에 빠지지 않았겠죠. 그런데 낮에 낮잠을 자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그러다가 삶이 무너져서 씻을 수 없는 죄와 그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오늘 22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이 말씀이죠. 이것 하나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던, 무엇을 쌓았던 주님 앞에 거짓이 아닌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이 불쌍히 여기사, 이 하나를 우리가 간구하는 거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일이 있은 뒤에 일어나는 그 다음의 사건이에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24절에 다윗이 그의 밧세바를 위로하고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솔로몬도 주님의 평강이란 뜻인데 그 아이에게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름을 주님이 직접 주셨다는 거죠. 왜 이 부정한 쌍에게, 이 불의를 행한 쌍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생명을 허락하셨을까?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주님이 사랑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를 이 가정 가운데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솔로몬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유죠. 솔로몬이 뭐가 사랑스러워서, 그렇게 태어나서 뭐가 좋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이 다윗의 모습 뒤에 그 회복된 다윗에게 준 주님의 선물이 솔로몬인 거죠. 다윗의 씨를 이어가는, 다윗의 의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선물과 확증이 솔로몬으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는 놀라운 이야기죠. 유다와 다말의 그 추잡한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그 사건 뒤에, 그것 가운데 유다가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깊은 슬픔을 깨닫고 야곱에게 회복하는 길로 나아갔을 때, 그때 주님이 유다를 영적 장자로 세우고 그리스도의 씨를 유다의 지파에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이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가장 더럽고 가장 추악하고 가장 악한 자리에 있을 것 같은 그곳에 회개가 일어나면 그곳에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주신다는 거죠. 이 마음을, 이 자리를 깨달는 자들은 주님을 아는 겁니다. 내 의가 있고 내가 실현해야 될 뭐가 있고, 내가 교회에서 뭘 해야지, 교회에서 내가 이걸 했어, 이런 마음이 있는 동안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죠. 그런 마음을 주님은 절대 만나주지 않으세요. 내 자신에게 절망하고 나는 죄인 중에 죄악이고 쓰레기 중에 쓰레기고 주님 앞을 도저히 쓸 수도 없고 얼굴도 들 수 없구나, 이런 절망을 만났을 때 그때 주님을 만나는 거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했을 때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배반하죠.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얼굴을 둘 수 없는, 사랑한다는 고백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자리로 돌아왔을 때 주님이 찾아와서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우리가 만나는 주님,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입니다. 큰 선물이 그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고 26절과 27절에 놀랍게도 암몬의 랍바라고 하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사회에서 그 누구도 점령해보지 못했던 이 암몬의 수도, 고대 요새 중에 요새 도시인 랍바를 점령하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이죠. 가정의 선물로 주고 그 분기술을 주는 사업 가운데 하나님을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해도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일을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 일이 이루어진 거죠. 그 일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요새를 단순히 쳐서 점령한 게 아니라 요새를 치고 그 수원을 둘러싸고 있는 도시죠. 암몬에. 그 요새가, 랍바가 왜 그렇게 점령하기 힘드냐면 수원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 수원으로 해자라고 하는 물길을, 성을 두르고 있어서 그게 공격하기 어려운 거죠. 근데 그 난공불락의 성을, 요새를 점령하고 요새가 보호하고 있는 그 본성도 점령했다는 겁니다. 요압이 이 요새를 점령한 다음에 다윗을 청해요. 그래서 이 본성까지 내가 점령하면 이 본성을 차지한 영광을 내가 차지할까 두려워서 왕이 오셔서 이것을 하라고 이렇게 청하죠. 요압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가 회복됐음을 보여주는 거죠. 요압의 눈에 다윗이 얼마나 우스워 보였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완전히 땅에 추락해서 바닥에 구른, 너나 나나 똑같이 나쁜 놈인데 이런 사이였는데 그 다윗의 권위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서 올려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의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을 세우니까 자신이 주님 앞에서 높아지는 거죠. 늘 주님을 높이고 주님 앞에서 높임받는 주님의 존귀함이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승리가 얼마나 컸는지 본성을 점령했을 뿐만 아니라 암몬의 모든 성을 점령하고 암몬을 복속시켰어요. 그 누구도 못했던 일을 다윗이 주님께
회개하고 그 가정이 회복됨으로 주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죠. 세상 일의 성취는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평생 암몬 정복을 위해 싸웠어. 내가 암몬에 있는 성벽을 몇 개를 물리치고 암몬성을 수십 번 포위해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자신은 회개하고 자신의 성 가운데 머물러 있는데 그 성이 그냥 점령되어 버리는 거죠. 나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이 기름 부으셔서 내 이 사업이 이렇게 번창했구나, 상상도 못하던 성취를 내가 이뤘구나,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일, 주님이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면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것이죠. 이런 성취가 일어나는, 다윗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 연초와 우리 금식의 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죄 가운데 죄 속에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하고 늘 주님께 예배자로, 회개하는 자로, 주님께 기름 부은 자로, 기름 부음 받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금식하며 하루 종일 주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구의 응답이 아니라 그 기도가 주님께 연락됨으로 주님을 만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우리 가운데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 큰 선물을 주시고 분기수를 주신 주님의 이 기업 가운데 주님 큰 축복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경험 가운데 내가 꽉 잡고 내 손으로 쪼물거리고 있는 이 보잘것없는 우리의 분기 가운데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주님이 높이시며 축복하시는 그 일이 올해 가운데 시작되고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